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막혔던, 죄로 닫혔던 그 생명의 문이 열리고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오늘 현재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서, 그리고 그 충만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닐며 식사하며 대화하며 모든 삶을 동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은, 살아가는 삶은 우리 지난 시리즈까지 계속 함께 나눴어요. 우리의 일상은 현재 하나님의 그 충만의 땅에 들어가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나는 일상,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는 그 충만의 땅, 거룩한 땅, 생명의 땅,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는 것이, 보는 것이, 대하는 것이 분명히 구별되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에 우리 46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난 그 모든 삶 속에서 결핍의 땅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충만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의 삶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 결핍의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즉 예수님의 책망과 탄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닐어 주시고 대화하고 식사하며 교제하고 함께 거니는 삶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표정이, 어찌하여 그 말이, 어찌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결핍의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다르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45절에 보니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쌓아온 것으로 세상은 말하고 사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이제 그 충만의 땅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삶은 여기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 익히고 쌓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이 삶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으로 지금 일상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서 반어적 표현입니다. 있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 세상 결핍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안타까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3절 44절에 보면요,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냐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그 일상을 살아가고 그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만나는 그 모든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표정 짓고 똑같이 반응하는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에 두 가지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대한 탄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탄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못 누리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의 모습의 내용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탄식이에요. 예수님이 당시 오셨을 때 유대인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삶 속에서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는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는요, 포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고, 아멘? 우리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여전히 삶 속에서 이 다른 나무의 열매, 못된 나무든 이 찔레드 나무든 가시나무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이 탄식이 어쩌면 그냥 우리가 쓱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있는 그 마음 정도 이해하고 그냥 쓱 지나갈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 속에 그 충만함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누릴 것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현장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입니다. 아멘? 기쁨을 누리는 자와 자유를 누리는 자와 승리를 가진 자들은요, 얼굴이 어때요? 네? 울지는 않죠. 인상 쓰진 않죠. 이게 기쁜 건 아니죠. 아이고, 이게 표정이. 이게 기쁜 건 아니죠. 왜? 그 거룩 땅에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이루심과 성취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 이것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셔요. 자, 비유에 보니까 오늘 39절에 보니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의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맹인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인도하는 맹인을 붙잡고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물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끝은 어디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지금 주목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앞에 인도하는 맹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뒤에 그 맹인을 쫓아가는 맹인이에요. 그 맹인은 어땠다고요? 성실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밤낮 없이 뛰었고 노력하고 애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어깨, 그 앞사람의 이 어깨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꽉 붙들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붙들려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그 앞서 있는 그 사람을 따라가며 그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결국에는 그들은 어디예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 맹인의 이야기, 우리가 실체적으로 참 이게 체득 내기에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아는데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급여 기도회 때 우리 미랄 선교회에 우리 맹인 선교단이 오셔서 함께 또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이 선교단 대표셨던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맹인과 보지 못하는 자들과 또 보는 자에 대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계단을 오시다 보면 턱이 있습니다. 그 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턱을 인지하고 그 턱을 여러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여러분들은 전혀 몸에 부담이 없이 또는 전혀 요동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한 계단을 그냥 밟는 거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오르내릴 때 이것이 인지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내려가는 그 순간에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심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삶을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 어떤 모든 데서 덜컹 엄마야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모든 곳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이 어디예요? 결핍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나서 내가 주인됨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세상의 삶 속에서의 모습들이 이 맹인이 매일매일 살 모든 곳에서 덜컹 떨어지는 이 충격과 이 두려움과 이 놀람으로 하루하루 시간 상황들을 살아가는 삶.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보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 덜컹덜컹 하는 것으로 그것에 지금 붙들고 그리고 또 쫓아가고 또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놓치면 다 끝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으면서 살아가면서 단식하고 있는 그 삶. 그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충만한 땅에 들어간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느냐 라고 하면서 또 비유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저기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여기에 제자와 선생이 이야기를 해요. 자, 선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는 자들입니다.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는 아프다, 여기는 힘들다, 여기는 뛰어야 된다, 여기는 조심조심해서 걸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제자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맹인 대 맹인의 어떤 그 가르침과 나눔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선생과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결국에는 이 제자가 지금 모든 것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선생을 잘 따라가고 잘 배우면 누구와 같아진다? 선생과 같아진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냐면 선생은 아는 사람이다. 그 아는 사람이 그 제자를 데리고 갈 때에 그 제자가 지금 그 선생을 잘 따르면 뭐하다예요? 이제 선생과 같이 알게 되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무릇이란 단어입니다. 이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는 무릇이라는 것은 이 무릇이라는 단어면 당연히라는 거예요. 당연히 물이 아래에서 흐르듯 당연히. 그러면서 끝에 같으리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 같으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닮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선생을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삶 속에서 그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을 닮아가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닮아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자, 부부는 뭐 하다고요?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부는 닮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닮으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요? 그 부부를 보면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좋든 싫든 보니까 제일 먼저 눈을 뜨면 보는 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보는 게 제일 가장 많이 보는 게 누구예요? 부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뭐가 닮았다고 그래는. 봐라. 방금 소리치는 액센트도 똑같아. 심지어 뭐 하게 돼요? 이 입맛까지도 어떻게 해요? 닮아갑니다. 맞춰갑니다. 저희 사모가 결혼했잖아요. 어찌 보면 자라오면서 입에 배인 건 저희 처가 음식이나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처가 음식이 가자마자 이게 다 맛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어머니의 음식에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저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맛으로 음식을 준비할까요? 그래요. 처가에서 자라오면서 먹었던 그 맛과 그 양념과 그리고 그 비법으로 저한테 반찬을 해줘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어때요? 안 맞죠? 그런데요, 조금씩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맛있어져요. 왜 맛있어져요? 제가 맞추든 아니면 사모가 저의 입맛에 맞춰서 요리를 하든 뭐 하게 돼요? 서로가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그런데 이것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닮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아직도 부인하고 계시는데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
자녀를 보면 부인 못합니다. 네? 자, 자녀를 보면 어때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으면 이상한 겁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기본적으로 외형이 날 때부터 닮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입맛이나 성격이나 말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바로 똑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맞아요. 왜 맞아요? 에? 왜 그것이 다 이렇게 맞춰져요? 왜 닮아가요? 보니까, 먹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그 웬 모르는 아줌마가 해주는 것을 먹어봐요. 그러면 닮아져요? 안 닮아져요? 닮아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우리의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의 제자들은 지금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뭘 살아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의 땅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맛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어떻다고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때문이에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오래 바라보는 것을 닮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닮아요. 우리 요즘 이 쇼펜하우어하고 니체의 이 철학, 쇼펜하우어의 초월자라는 책하고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하고 니체의 이 초월자라는 책이 항상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아직도. 그게 지금 벌써 한 3, 4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요. 그런데요, 이 두 철학자는 철학 사조를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염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그리고 무엇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말고 뭐만 생각하라. 너만 생각해. 너만 생각해. 네가 중심이야. 네가 기준이야. 너가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셈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그거 하고 거기 가고 함께하고 너희가 손해되면 바로 잘라. 이렇게 주장하는 양대 그 끝에 선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두 철학자예요. 근데 그 중에 니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그리고 새로운 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그리고 그가 하게 된 일은 뭐냐면 생선가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첫날에 그 생선가게에 가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야 이렇게 생선 냄새가 나냐 라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생선 한 마리도 손에 대지 않았는데요. 그냥 오늘 이 생선은 얼마고 이 생선은 얼마이고 또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해서 손님한테 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계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고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데요. 생선 냄새가 난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지나쳤다가 이틀,
사흘, 한 달, 1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가 뭐 하게 돼요? 이제 어딜 가든지 몸에는 어떤 냄새가 나요? 생선 냄새가 나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택한 첫 직장은 뭐냐? 향수 가게입니다. 자, 향수 가게 갔어요. 그 향수 가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한 똑같이 그의 부모가 와, 너무 좋은 향기가 난다. 왜? 향기가 난다고요? 아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바르고 간 거 왜 오늘 바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향이야? 너무 좋네? 라고 해서 나는 맡지 못하는데 그 부모가 맡는 냄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다음날 또 가고 이틀, 사흘, 한 달 그에게 있어서 어딜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뭘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돼요. 그 향수를 사람들이 맡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환경이라는 것에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익숙해지고 환경과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교훈은 어떤 교훈이겠어요? 그러니 잘 선택해라. 잘 만나라. 친구 5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그러니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인생이고 삶이니 잘 선택하여서 네가 꼭 유익이 되는 것으로 선택하라는 것으로 교훈을 주는 이 니체의 교훈 중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살펴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은 거예요. 즉 맹인이 이끌고 그 맹인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끌림 받게 되어지면 그 삶을 학습하게 되고 그 삶을 닮아가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그것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누굴 봐요? 예수를 봐요. 아멘?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충만의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내 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이 덜컹덜컹하는 이 구덩이에 그 끝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인도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삶의 현장에 지금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보내는 그 모든 가장 많은 시간을 소유하는 것이 어디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지금 나는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같아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식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할 거 아니에요. 지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생각,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땅에 예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해서 그 영원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아름다운 땅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를 사는 그 벅찬 감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 누가 선생이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못된 열매 맺는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겠느냐?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못된 열매 맺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결국에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작점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16년 동안 8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어찌 보면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목사가 그 성도들의 삶,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그 모든 근본이, 그리고 본보기가 예수님이 되니까 그 예수님을 살리십시오 라고, 그 예수님을 처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본받아로 말씀을 시리즈로 해서 2년에 한 번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사과를 드려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목록을 쭉 살펴보니까 뭘 해놨냐면, 결국에는 용서합시다, 섬깁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자꾸 뭐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꾸 세워줘요. 행위에 행위. 이 행위 목록만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록을 내가 살아야지, 목록을 지켜야지, 그래서 사랑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리고 섬겨야지, 이해해야지, 베풀어야지,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이 목록을 바라보며 이 목록을 가지고 신앙하는 모습으로 제가 세우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세우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6절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즉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는 먼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야 되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보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서 그것을 살아내야 돼, 그것을 지켜야 돼, 네가 결심해야 돼, 네가 애써야 돼, 네가 수고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은 목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목록으로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이 목록으로 내가 예수님 같아지려 한다면 그 삶은 왼쪽이에요. 목록을 바라보며 신앙하는 삶은 우리 맨 끝에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하다가 여러분 어때요? 지칩니다.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사랑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이제 가정에 가서 오늘 말씀에 부부는 닮는 거랍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내가 부인을 했는데,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서 뭐 하다요? 나는 자기하고 닮은 게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라고 내가 말할 거야. 아멘 안 하시나? 설마 그렇게 못해요? 근데 돌아가서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서는 뭐 가져와 그러면 손이 없어 발이 없어가 나와요. 또 안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서 그 지침이 지나치면
무시하게 돼요.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시가 진행이 되면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내용들이 내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죄책감으로 앉아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섬기라고 했는데, 이 목록으로 신앙하고 이 목록으로 바라보고 이 목록으로 행하려고 하니 드러나는 것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우리 42절에 보니까, 우리 41절 42절이니까 들보 얘기가 나와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목록이 뭐하게 돼요? 들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나눠야 될 교제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우리의 교제, 우리 교우 간에 서로가 나누는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어찌하여 들보예요, 들보. 이걸 뭐 하라고요? 빼라.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는 것, 그 하나님의 하심과 예수님의 하심을 보는 곳으로 다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 안에 행동으로 나오는 과정들은 어떤 과정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40절에 보니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온전하게 된 자,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되게 한 거예요? 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앞에 6장, 우리 앞에 6장 4절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예요. 근데 그 부르는 자리에 베드로가 뭘 하고 있냐면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찢어지고 상한 그물을 깁는데, 여기에 그물을 깁다라는 단어가 온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예요? 그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즉 내가 이 땅까지 살아가는데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요? 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선생과 같으리라예요. 아멘.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걸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 목사가 그걸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해, 그러니 용서해, 그러니 이해해, 그러니 배려해, 그러니 견뎌, 그러니 참아. 이 목록만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16년 동안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표정에 지치죠. 여기에 제가 이 역할이라는 속에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생을 따라가고 그 선생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선생과 오랜 시간을, 가장 많은 시간들을 나누게 되어지면 뭐 하게 돼요? 선생과 같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변화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것이 뭡니까? 섬기다, 이해하다, 배려하다, 용서하다는 이 목록을 내 결심과 내 행위로 두고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는 것으로 이 모든 변화의 주체가 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보니까 뭐하다예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몫은 보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곳에서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채가 난 걸 누구는 알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알아요. 그가 광채가 나는 게 누가 같더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과 같더라라고 해놨어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내가 좀 반짝반짝해? 막 나타나면서 와, 내가 막 이렇게 빛이 나? 와,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그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 그 하나님과 40일 동안 보내는 동안에 뭐 했겠어요? 보고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머무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안 봐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약속이, 우리의 계획이 다 어디가 있어요? 내 결심, 이 세상의 기준, 이것에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 보러 나왔어요. 아멘?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외에 내가 예수님을 일상에서, 그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이야기하고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요. 날짜, 우리 오늘 온전하게 그 하나님께 그 예수를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드렸다 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대 1이라고 하는 이 비교도 안 되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뭐에 더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의 그 결핍의 삶의 그 기준으로 니체가 얘기했던, 소코페나하고 얘기했던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이 기준이,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살아가고, 그럼 결국에는 뭘 닮아가요? 이 기준을 닮아가서 나는 이미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환경,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의 삶의 환경, 그것이 내 일상이 되어 있고 삶이 되어 있는 모습.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거절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필요 없다 하고 또 부인하고 또 다시 나에게 위기되는 것을 또 선택하는 그 자리에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첫 발인 거예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지금 누구와 같아지려 하는가? 내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그냥 둔감하게 놔둬버리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뭐하게 돼요? 못된 나무 열매에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 열매에 못된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와 같아져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상황, 이 자리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이 상황, 이 자리에 누구를 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뭐하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역사의 그 기쁨으로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웃음이, 내 얼굴에 승리가, 내 얼굴에 기쁨이, 내 얼굴에 자유가 나타나는 삶으로 은혜에 충만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